안녕하세요. 황성원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 공간 이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캠퍼스마다 또 모든 해외 선교지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흘러갈 텐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심장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포스트 인카운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복음,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복음, 김삼성 목사님께서 쓰신 교재를 가지고 오늘부터 또 전교인 수련회까지 총 9번의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 교재, 저의 멘토이고 스승이신데요, 아주 우리의 영혼욕을 치유하기 위한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에 대해서, 영혼육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또 혼의 회복을 위한 연단, 그리고 육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적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마음의 회복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명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인생의 실패를 끝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통해서 이 포스트 인카운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포스트 인카운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껴질 때에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심겨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전적이고 소망적이고 꿈을 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운되어 있고 늘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함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민은, 교리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현재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삶은 고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공포의 하나님이십니다. 협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내 삶에 불행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향한 계획이 평안과 소망입니다. 평안과 소망. 하나님은 당신이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항구, 근심의 항구가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고생시키는 게 아니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날마다 샬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함으로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생각이 복잡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흘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전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소망은 우리의 회복과 평안입니다.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픈 것들이 회복되기 원하시고 당신의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기 원하시고 당신의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힘 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집사들이요, 사랑하는 권사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확신에 차서 믿음을 담아서 똑똑히 알아줄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진 상황 가운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해진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청년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를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메가 교회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도 안 했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한계를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당신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문제를 돌파하며 사십시오.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려야, 찾아야,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재정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왔을 때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주님 주십시오. 주님 나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DNA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커뮤니티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센터처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센터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을 오메가 교회인데 오메가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 박순애 전사님,
또 주성민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나성민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함께 오메가 교회 건축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박순애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집회 가는 거 아시고 거기에 귀하신 권사님 가정이 있다고 꼭 거기 교제하고 거기서 좀 3일 정도 머무시라고 이렇게 해서 3일 집회 요청하신 그 교회에서 일주일 전체를 호텔을 예약하고 다 식사를 다 어레인지 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3일은 박성현 전사님, 권사님 댁에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가 나성민 장로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다가 오메가 교회 잘 부탁드린다고, 정말 귀한 교회라고,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면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드렸다고. 그 장로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센터처치는 완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당신이 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찾는 인생이 될지어다, 두드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리고 성취하는 인생, 비전의 성취자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왜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두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했잖아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뜨거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과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두드리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 본성 속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긍정의 태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깊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태도의 문제로 훅 드러나게 됩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을 보실 때,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에게 뽀뽀도 해줍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퍼라져서 얼굴도 보지 않고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아이죠. 그런데 미성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에서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협한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것은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완전한 구원관입니다. 영혼 육의 전인적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열매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는 비전너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회복될 것이고 꿈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비전이 막 열려요. 보여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막 떠올립니다. 저는 또 적어요. 기억해놔요. 또 기도합니다. 또 떠올라요. 또 얼른 잊지 않게 또 적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사역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사역들, 그렇게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축복의 하나님이었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도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70, 80, 90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신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꿈을 주실 것입니다. 박순애 전사님, 거지 같은 인생, 음식물 쓰레기 씻어 먹고 살던 인생, 쥐약 먹고 죽은 개 삶아서 먹고 살던 인생, 잘 데가 없어서 화장터에서 그 뜨거운 온기 느끼면서 화장터에서 잠을 자던 인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로 귀하게 값지게 1년 365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성빈 목사님을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신학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 10번이나 11수 하시고 신문 배달 독서실 총무하시면서 그 20대의 그 시간들 그 고난 가운데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신학교 10수했어도 내가 신문팔이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고 하나님께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할지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적인 정서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파괴되고 당신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피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당신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당신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중독된 인생, 어둠의 영들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 또 인내의 상징 욥.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의인이었지만 욥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보세요. 욥이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거든요.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또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미쳐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했는데 늘 마음 가운데 혹시나
혹시나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 몸이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생각과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욥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두려워하고 마음에서 무서워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서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평안 가운데 누리는 것,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영환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저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황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만 없으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과 근심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가정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갈지어다. 당신 인생에 대한, 불투명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떠나갈지어다. DNA와 커뮤니티,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심겨질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그렇게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왜?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적인 인생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정복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신세 한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셔야 되겠어요.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시작. 전교인 수련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차를 사용해서 일찍 갑시다. 시작. 반차를 사용해서 일찍 갑시다. 아멘.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작은 사람은 작은 보상을 받죠. 기대가 큰 사람은 큰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아 1단을 넣으면 1단으로 갑니다. 기아 2단을 넣으면 2단으로 갑니다. 3단 넣으면 3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믿음의 주인공,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크게, 값지게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돌아온 탕자에서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아버지한테 큰 아들이 그렇게 달라고 했으면 아버지는 주셨을 거예요. 큰 아들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냥 이 큰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시온이와 샤론이가 브레이브하트 캠프 갔다 오더니 저한테 아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은혜가 너무 됐어요. 하면서 더워. 아빠 콜라 좀 마실게. 노크 없이 들어와서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허락 없이 콜라를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노예가 아니라 저의 종이 아니라 저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천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들은 부럽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근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죄의 열매와 당신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신적 교환, 당신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의 역사,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적 교환의 역사, 내 모든 죄와 죄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어둠의 영들은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신세한탄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구하고 당신이 두드리고 찾을 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일용할 양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는지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무비보셋이 있는데 저 지방에 있고 두 다리가 절름뱅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족이 한 명 있긴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밀리고 밀려서 저 변방에서 겨우 숨죽이며 살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보니까 형색이 참 볼품없어요. 두 다리는 절고 있죠. 왕의 아들인데 형색은 남루하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나 나를 죽이진 않을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땅과 밭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왕의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내 두 다리는 지금 완전히 고장나서 절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데 나는 조금도 도움이 된 적이 없고 전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당신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절름발이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조나단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약속했다. 조나단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네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맞이하는 것이다.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땅은 너의 것이고 모든 재산도 너의 것이고 너는 오늘부터 눈치 보지 말고 나와 함께 와서 왕의 테이블에 와서 함께 식사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분이 계시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절름발이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걸머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적 교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식탁에 가서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갖고 있던 그 밭과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든 의기소침하고 있고 모든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질병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었던 모든 두려움의 영과 근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